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에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고해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dom은 133번입니다. 교dom은 133번 부활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가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됨과 화합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분 올해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여러분 소식이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정말 그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어찌 살아날 수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또한 우리가 전하는 부활을 또한 거부할 것이며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연속적으로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경험하였다는 소식이 세계 여러 곳에서 들려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빈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함을 통하여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를 받고 또한 힘이 없었던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 여인들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태도와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마음이 믿음이 달라졌음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되어서 그녀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은 오히려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도 새로워져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오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였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당하시며 정말 못에 박혀서 고통스러워 죽어가시는 모습을 다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가득하였으며 정말로 기쁨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가슴을 치며 따라갈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는 것까지 이 여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돌아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서 무덤에 나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것을 바르기 위해서 그 준비하였던 여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하고 또한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그 예수님의 시신에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볍지 않고 즐겁지 않고 매우 무거웠으며 매우 침통하였으며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과연 또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근심과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또 통곡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준비한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오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한 아픔과 그 슬픔, 절망을 가져가면서 이 여인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하게 되자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근데 시신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누가 과연 이 시신을 훔쳐갔을까에 대한 근심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예수님이 이곳에 죽으셨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가 훔쳐갔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이 여인들의 마음속은 더 큰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빈 무덤에서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로부터 이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놀랍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들이 들은 소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소식을 듣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로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지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죽음의 장소인 이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인 이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오늘 천사들이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죽어 있는데 죽은 것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아난 생명을 오히려 무덤에 가서 찾으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내 문제는 이렇다고, 내 아픔이 이렇다고, 나에게 좀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단순히 과거의 일들을 기록한 문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들처럼 무덤을 찾아가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근심 어린 발걸음으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찾으려고 하다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곳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근심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죽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죽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생명의 자리에 계시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이전에 갈리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그때 이 여인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들은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무덤에 찾아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 근심과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여인들이었는데 오히려 두 천사를 통하여서 그 빈 무덤은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여인들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이 여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즐거워하며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으며,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이 여인들도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떨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용기를 얻어서 11사도에 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근심하며 절망하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장 연약한 자들, 정말 가장 힘이 없던 자들, 가장 무시를 받던 여인들이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실망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더 이상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신의 향품을 들고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에는 죽음의 장소로 여겼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살아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삼으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오히려 주님,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되었으며 삶이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없고 그 삶을, 그 믿음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빈 무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서 우리 이 여인들처럼 우리는 슬픔이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근심을 물리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삶도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찾아 죽음의 장소에 머무는 헤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짐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1절과 2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유가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제정사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을 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병을 여러분이 치아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침으로 녹이시며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조용히 삼키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양쪽 통로에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으시고 전병을 받으시고 또한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운데 빈 통에 잔을 놓으신 후에 가운데 통로로 돌아가셔서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 분급을 할 때에 분급위원들 먼저 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양쪽으로 나오셔서 분급을 받으시고 가운데 통로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우리 성찬 위원들이 가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기뻐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파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사역에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히 하게 믿고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 평안과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에 그 양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풍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만 잠길 정도의 양이 아니라 온몸을, 온 가정을 잠길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만이 잠기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잠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소득이 있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기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그것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찬양제로 오후 2시가 아니라 2시 30분에 시작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송영미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과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연합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찬양음 전도 25일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동부연회가 2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춘천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41회 동부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동성교회와 함께 코널 경기 지방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남성 4분, 여성 3분 아마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부활날은 우리 윤병철 성도님께서 개업의 감사함으로 오늘 부활날을 또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병철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전 개업한 포엑스라지 사업장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믿음의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부활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한 떡을 우리 정경선 권사님과 이정혜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시는 그 사업장도 믿음의 사업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귀한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한 돌아가신 분들은 또한 부활란과 함께 떡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층 로비 입구를 보시면 청년부에서 사순절에 청년부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도 필사한 것들, 기도 묵상한 것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 행동을 보시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기쁨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또한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또한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생명의 숨을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증거인 빈 무덤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를 다